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잠깐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요. 이제 목소리가 좀 답답할 텐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 또 어버이날이기도 한데요. 이 어린이날 우리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시는 이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이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해서 나중에 여디디아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솔로몬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 별명처럼 붙여주신 이름인데 그 뜻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참 좋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이 이름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디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그 두 아들,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 사이에 아주 짧게 끼어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좀 이제 이상하죠, 그죠? 이제 그 불미스러운 사건 사이에 잠깐 이렇게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솔로몬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만 잠깐 그렇게 소개하고 넘어가는데요. 분명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곳에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듣는 시간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인데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앞부분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로 시작하는데요. 그 후라는 말은 밧세바 사건인데 밧세바 사건이 있고 그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불륜으로 임신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을 낳았고요.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전쟁, 암몬과의 전쟁까지 다 잘 정리가 된 그 후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만 보면 마치 밧세바가 이 죽은 아들 다음에 솔로몬만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역대상에 보면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밧세바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죽은 아들까지 치면 다섯 번째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가 밧세바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치 그냥 솔로몬 혼자만 이제 낳은 것처럼 이제 뭔가 솔로몬이 그냥 한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 앞에 세 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냥 솔로몬만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 이 일 이후라고 말할 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최소한 4명의 아들을 더 낳을 정도의 시간은 지난 그런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밧세바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이후라는 것은 결국은 이 사건들 암논과 압살롬의 사건이 밧세바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보고 또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가정이 어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들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윗이 저질렀던 음행의 죄 또 살인의 죄 그 죄들 때문에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음행의 죄가 일어났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 살인의 죄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 다윗의 죄의 그 대가, 그 죄의 벌로 두 아들의 죄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연결을 해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벌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봐라.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그 대가로 똑같은 일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일리 있게 들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하 12장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 그 말씀하신 대로 아들 때에서 그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그 죄에 대한 벌을 지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떨까요?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 용서에도 그 죄의 값은 그 벌은 받아야 되는 것일까? 정말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그에 대한 벌일까? 왜 그럴까요? 맞는 말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벌은 받아야 되면 우리는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가 먼 것 같이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없애주신다. 완전히 없다 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 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멀리 보내시는데 왜 보내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지 먼지뿐인 정말 부족한 존재니 하나님 그걸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서는 서신서잖아요. 그 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말을 해도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한번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지었어. 염치 없게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맞죠? 그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듣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처음에 책망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두 아들에게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야, 용서는 했지만 그래도 네가 지은 죄는 벌은 받아야지. 그렇게 뒤끝이 있으신 분일까요? 용서해도 뒤끝이 있어서 우리의 죄는 그대로 다 받게 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끝난 겁니다. 그냥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죄가 있었어? 모르십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다.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는 거 이미 없앤 거죠. 그러면 왜 두 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다윗에게 틈탔던 그 죄가 다시 두 아들에게 암논과 압살롬에게 틈이 탄 거죠. 그 났던 그 틈 사이로 다시 사탄이 아들을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 때문이 아니라 사탄 때문입니다. 죄에도 가족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력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치료받고 다 나았어요. 근데 자식이 그 병에 걸립니다.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 가족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사탄이 계속 우리를 틈타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에게 틈탔던 그 사탄이 또다시 아들들에게도 틈타서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했던 것이죠. 암논은 음행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옆에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간교한 깨로 암논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그 음행의 마음을 결국은 실행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뱀이 하와를 계속 꼬드겨서 선악과를 결국 따먹고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아주 닮은 모습으로 암논이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한 것을 보고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2년 동안 기회를 엿봅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여버리죠. 다윗이 그 살인죄로 인해서 자기를 용서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압살롬은 아버지 왕의 자리까지 빼앗으려고 반역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사탄이 틈탄 것이죠. 두 아들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결국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다. 그 대가로 치르는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심하게 돼요. 내가 용서 받았는데 그래도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용서하신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 아들의 잘못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잘못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탓이다라고 돌리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은 쏙 빼버리는 것이죠. 다윗의 죄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두 아들의 죄는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두 아들 자기들 때문인 거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그들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그러면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잘못하면 혼돈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 전에 죄에 대한 것을 해결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아들들이 죄를 지을 때 다윗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우리가 다윗 같으면 다윗 이러면 이제 분명히 우리가 다윗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밧세바 사건에 대한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 그전 다윗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 해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근신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병들었을 때는 금식하고 우는데 자기가 용서함 받았는데 자기가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책망했는데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금식 한 번 안 하고요, 제사 한 번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뭔가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행동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꾀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픈데 이복누이 다말이 내게 와서 떡을 만들어 자기 먹게 하면 나을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 병 걸렸으면 약을 치료해서 나아야지. 무슨 다말이 와서 떡 먹이면 낫냐.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걸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알겠다 그러면서 다말에게 가서 야, 니복 오빠 그에게 가서 떡을 만들어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왕이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그 이복 오라버니 침실까지 떡을 들고 들어가는 거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결국은 욕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잘못한 거죠. 다윗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암논의 악행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노했는데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심히 노했으면 혼내야죠. 그죠? 암논을 불러다가 징계를 했어야죠.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왕자로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너 어떻게 이복 누이를 그렇게 범할 수 있느냐? 혼내고 징계하고 다말에게 용서를 빌게 하고 또 다말을 책임지게 했어야죠. 그런데요, 그 율법대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전에는요,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진짜 죽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주장했던 아말렉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처형합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하느냐.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처형했던 그 판단력과 그 단호함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의 그 어마어마한 잘못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이런 모습이 자식을 더 망치는 것이죠. 자식이 잘못하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라면 자식이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그것을 질책하면서 믿음에 바로 서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다윗이 이 암논을 바로 잡아주지 않아서 2년 뒤에 압살롬에게 그냥 죽임당하고 말았던 거죠. 결국 그 암논의 죽음, 아버지의 잘못이죠.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이 결국은 아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르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육적으로 죽지 않아도 육적으로 죽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가정 중에서도 아이들이 죽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죽지 않아도요,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 영적인 책임감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역할,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러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불러왔는데 2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 형을 죽였는데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자식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이게 큰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그 자리, 내가 왕위를 차지해야 되겠다. 반역을 일으키도록 만든 그 원인을 이 아버지가 제공한 것이죠. 압살롬에게 불러서 잘못한 것 이제 혼내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랬다면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아마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은 음란의 죄, 또 그 살인의 죄, 그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아들들에 대한 애틋함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 두 아들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부모로서 그 자식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죄로부터 해결받게 하고 그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부모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다윗이 왜 못했을까? 왜 그 역할을 못했을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원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믿음의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하려면 우리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게을러질 수 있죠. 믿음 생활 잘 못할 때도 있죠.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것이 내 자식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그 믿음의 복을 누릴 것이고요. 내 자식들도 내 믿음의 복을 나 때문에 그 자식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자식을 믿음으로 바로 서 있게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왜 오늘 본문이 여기 있을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똑같은데 암논과 압살롬 같은 패역한 아들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똑같잖아요. 상황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저 아들들은 막 사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뭐 아버지가 특별히 솔로몬에게 더 잘했을까요? 더 잘 가르쳤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잘 자라준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까지 잘 자란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불륜의 여인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로 자라갔을까요? 솔로몬이 이뻐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특별히 솔로몬에게 더 믿음의 모습을 잘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나도 내 앞길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식들의 앞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뭐 하나님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뭐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처음부터 위대한 왕, 지혜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납니까? 지혜롭게 태어납니까? 위대한 왕으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왕, 지혜의 왕이 된 거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도 잘 자라는 거, 우리 부모가 가장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이날 우리 다 큰 우리 자녀들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자라게 해주셔서 또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랑 입은 가정 여디디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교회 여디디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로서 가장 큰 바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식들과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크고 좋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큰 복을 누리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였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위대하게 해주시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